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끄심 따라 선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365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마음에 평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뢰함을 통하여 그 평강이 주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실 줄 믿사옵나니 그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절대 평안으로 빼앗기지 않는 견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아버지 앞에 이르르는 신실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방송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돌리는데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지혜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등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기계적 응가응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자녀들에게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심판한다. 이렇게 그 책임을 자녀에게까지 물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그 말이 틀리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 땅에 악인들이 없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악인들이 더 오래 살고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모든 일들에 더 수월하게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변론을 보면은 2절과 3절에 그의 변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악을 행한다고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다 사람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예요. 엘리바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이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기쁨을 찾아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게 선이다 악이다 라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빗나가지 않을 부분만 찾아서 내 마음대로 나의 이익을 따라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한번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닌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 삶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따로 나 따를까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감흥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자, 그러면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즐거워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이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칭해요. 이제는 우리는 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해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다는 이런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태우는지 속태우는지 이 말을 표현한 것이 이사야 4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업고서 품고서 너희를 이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별 반응 없으실까?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마음, 아픈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선함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반응하시며 정말로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그 나간 자리에 나와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을 예수님은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바스는 4장 4절 5절을 통해서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희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어요. 야, 너 죄가 많아. 이 죄덩어리야. 네가 무슨 말을 해?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 7절 보면 욥이 행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욥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아서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형제들에게 행함이 없이 착취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 죄악으로 재산을 축적해서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9절에 보면 가장 약자인 과부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팔을 꺾었던 착취의 인물이 곧 욥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바스는 결과로 그 사람을 생각해요. 엘리바스는 인간고라는 기준을 통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저렇게 재산을 다 날리고 자식도 죽고 온몸이 저렇게 된 거 보니까는 엄청난 죄를 졌구만. 이러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상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상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러한 잘못된 상상이 한 사람을 또 한 번 상처 입은 자에게 상처를 더 주고 칼을 들이대고 죽은 자에게 더 아프게 만듭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잘못된 확신으로 욥이 자업자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를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친구들의 인간고 악인들의 멸망, 이거에 대해서 욥에 대한 반박이에요. 욥은 악인들은 잘 살고 번성하고 죽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하나님이 하늘에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자 욥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이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욥이 그동안 쏟아냈던 말들 있잖아.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인과응보로 얘기하지만 악인들이 얼마나 있어.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온전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 그러면서 자기의 속상함을 토로한 것을 가지고서 끌어다가 이제는 욥을 공격하는 이 엘리바스, 이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반론을 통해서 세상에서 악인이 모두 심판받고 멸망 것은 아니다라는 이 욥의 말에 반박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욥의 길이 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보니 넌 악해 이 말이에요. 15, 16절 보세요. 내가 악인이 밟던 옛길을 지키려느냐? 욥에게 말해요. 너 옛사람이 걸었던 그 악인의 길을 거두려느냐? 그리고 17절에 말하지 이러한 자들은 악인들은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께 말하기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떠나소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이런 엘리바스의 말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 그래요. 맞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근데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또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온전한 정의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온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의를 누리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말하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에 삼켰느니라. 그래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구나 라는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의의 실천입니다. 정의의 이루어짐이에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이 욥에게 처음부터 들이댈 때 그 기준이 잘못되었어요. 이런 말을 쏟아내는 말 안에 우리는 발견해요. 엘리바스의 신앙은 뭐냐?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뭐냐? 내가 이렇게 산들 하나님이 기쁨이 되라? 네가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말.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나의 예배에, 나의 찬송에, 나의 생각에, 나의 앉고 일어섬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밀하게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엘리바스와 소발과 이런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주변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댈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거야. 나는 그분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욥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를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겸손하고 아는 만큼 신실하고 아는 만큼 주의 뜻 앞에 순종하는 줄 압니다. 주님, 주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알므로 성경을 인용해서 또는 가르침을 인용해서 욥을 공격하는 엘리바스 같은 우리가 아니라 그의 친구 빌닷과 소발 같은 친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를 온전히 알아
그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나의 삶을 안고 일어섬을 지켜보시며 이끌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